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루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 성루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서 잘 알죠? 하박국서가 쓰여진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는지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암담한 시대입니다. 암담한 시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 더 암담한 시대.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갖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으신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원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또 질문하는 그 모양새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책임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데 선하게 주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선하게 결과를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입장에서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모든 것을 떠넘기기는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그 자체로 아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여쭤보는 방식도 내용도 또 기도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은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하박국도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따져묻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부에 부패한 판사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부패한 네 나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죠. 그 얘기 들으니까 1장 거의 하반부 쪽에서 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족인데 이방 민족한테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잔인하다고 들었는데 그 잔인한 나라 바벨론에게 우리나라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바벨론이 신흥국가였거든요. 아수르가 했고 바벨론은 완전히 장악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어요. 파죽지세로 아수르를 몰아가고 정복하고 그런 시대. 신흥국가인데 순식간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정복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나라에 어떻게 맡깁니까? 했던 것이 1장의 후반부의 모습이에요. 2장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읽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박국이 망루에 서죠. 이렇게 망대 같은데 망루에 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누구를 보내시나 어떤 말씀하시나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씀 결국은 이제 하박국서인데 이거를 판에 새기고 그리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판에 새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박국서 전체를. 그거를 판에다 새겨서 누구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하고 나면 다 사라지죠. 없어지죠. 그러나 글은요. 남죠. 남는다. 남도록 새겨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아도 이렇게 쓰여진 증거가 있을 만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고 들어주셨는지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만약에 이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 그때 여기 적힌 대로 약속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주십니까? 이렇게 따져도 될 만한 모습으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판에 기록하라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이 뭔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글로 쓰셔서 내가 반드시 이대로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경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마음에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더욱더 무엇이든지 말씀을 기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말씀부터 보시나요? 말씀부터 정말 말씀부터 보시나요? 아니면은 요즘에 말씀 대신해서 따르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다수예요. 다수라는 거. 이 시대가 무서운 게 다수예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예전부터 예견을 했어요. 카드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나올 때부터 이런 다수가 국가보다 더 앞설 것이다. 그 힘이 더 세질 것이다. 우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틀려도 목소리 크고 다수가 있으면 거기서 돈도 나오니까 또 가지고 있는 건 잃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수가 더 힘 있죠. 다수에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안전하다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도 가끔씩 제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수로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불안 들죠?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나? 그렇게 많이 설교했는데도 부응이 안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또 다수가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또 한 가지가 다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수가 안전을 주는 게 아니고 다수가 우리를 안심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수가 무서운 건 맞지만 그러나 다수보다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죠? 몸만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수 사람 무섭지만 그래봐야 우리 육체만 죽인다는 것입니다. 영혼까지도 죽여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판에다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라 말씀하신 이것이 성경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주위에 다수에 의해서 횡포가 있고 다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심하고 안전한지 안심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말고 그래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지켜볼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안심할 수 있는 다수를 따라가나 아니면 불안하지만 말씀을 절대로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가서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달려가고 있나 그것을 잘 보실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까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정표로 여기라는 거죠. 앞으로 바벨론이 급격하게 정복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판에 새긴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뭐부터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왔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네라는 걸 알라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온 상태에서도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왔으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미래에 대한 내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그것도 예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예전에 1000번, 10,000번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경험을 했어도 얼마 동안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어려움이 오면 안 믿어지더라고요. 참 믿음 갖기는 너무 어려워요. 불신 갖기는 너무 쉬운데 믿음 갖기는 너무 어려워요. 믿음으로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 권찰 매주 교육하는 거 그거 방학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방학해야 좋죠, 사실은. 그런데 방학하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하면 2학기 내내 다시 시작해야 돼. 세우는데 바빠. 차라리 방학 안 시켰다고 원망 듣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알아서 쉬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해외를 가든지 휴가를 가든지 다녀오시고 우리는 휴가 없습니다. 중보기도 특공대도 휴가 없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 31,089절의 말씀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지워나갈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사실, 이것도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성경 31,089절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저는 좋은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마치 전도할 때 1607세대 전체 호수 놓고 하나씩 전도했다 지우면서 남은 사람도 얼마나 있는지 맞춰서 전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표시를 하고 나머지를 계속 경험해 나가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쌓이면 진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다 이루셨는데 말씀대로 됐는데 내가 왜 또 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진짜 지금 당장 right now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전에 했던 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지금이 돼야 돼. 예전 거라 하더라도 바로 전에 것을 예전 거라고 삼아야지 오래전에 했던 거를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져다가 지금 뭐 한다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쌓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를 막루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박국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막루에 서서 기다릴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마음 그대로. 그때의 마음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막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막루에 서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까요? 방법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예요. 질문을 자신이 했으니까 답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응답을 얻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죠. 문제 있어 보세요. 집중 안 해요? 하지 말라고도 해도 집중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언제 집중이 되나? 해답을 얻어야 될 때.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임지를 옮겨야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교회 안에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아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모르니까 오직 이렇게 집중하잖아.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에 찬양 가사 중에 응답이 있나 아니면은 문제 해답이 있나 이걸 보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있나, 특별히 설교하는 이 강대상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게 어떤 응답으로 주어지나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요, 용어를 예배를 어떻게 한다 할 때 세 가지로 사용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한참 사용했던 게 예배 본다 그러죠.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 드린다. 우리 교단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한다. 이렇게 해요. 예배를 본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원래 선교사님들이 들여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예배를 보지 못한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 예배를 보면서 신기하네, 어떻게 하나 볼까? 이런 의미로 예배를 본다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봐보자, 구경해보자, 신기하네, 이런 느낌입니다. 또 하나, 예배라는 것은 장터에 갔을 때 여러분들 물건을 사잖아요. 장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장을 보는 거, 필요한 것을 사고, 산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는 거, 축제 같은 느낌, 이거죠. 또 제사를 본다고 합니다. 제사를 본다. 제사를 본다는 것은 행사를 치렀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온전한 느낌은 아닌 거죠. 또 하나,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영어로 봤을 때 serve 한다 그러잖아요. 서비스 한다. 이게 올려드린다, 봉사한다, 희생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인다, 나는 낮춘다, 이런 의미가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또 우리 교단은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안 된다. 예배는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worship이죠. worship. 예, worship이라는 것은 worth and ship이에요. worth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만한 worth,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높임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하고 한 가지가 예배를 한다 속에는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린다, 이게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올려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한다는 것은 올려드리고 주시면 또 받고, 올려드리고 받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예배 속에서 모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예배는 드려야 되나요? 예배는 해야 되나요? 이 용어로 봤을 때. 그냥 단어 의미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으로 봤을 때 예배는 올려드리는 게 맞겠어요? 예배는 하는 게 맞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답을 하셨어요. 벌써. 네. 예배는 해야죠. 그 용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용어 속에 담겨 있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실제로 이 예배는요, 디다케 문서라고 초대교회 문서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의 그 순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그때 나와 있던 예배학을 가지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그 장로교 교단도 그에 따라서 예배 형식을 맞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예배라는 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받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간절하게 내가 질문하고 나서 답을 찾고자 할 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문제가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배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다가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별로 아니야. 막루에 안 서. 예배 막루에도 안 서고 기도의 막루에도 안 서. 그냥 적당하게 집중하는 곳에 서는 게 아니라 이쪽 소리 들으면 이쪽에, 이쪽 소리 들으면 이쪽에 귀를 내어줄 수 있고 이쪽에서 뭐가 보이면 눈을 내어줄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막루에 선다는 것을 집중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특별히 문제도 없고 질문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질문사항을 만들고 또 문제를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잘 돼도 당장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미래를 놓고 미리미리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막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의 막루, 기도의 막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팔자성어죠. 예. 정신일도 하사불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이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정말 막루에 서서 하나만 보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예배 시간에도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요. 여러분 결국 예배에 은혜 받느냐, 기도에 은혜 받느냐, 기도가 되느냐 이것도 뭐 질문 그런 걸 다 떠나서도 이상하게 오늘 내가 집중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 집중되면요 하나님 만나요. 집중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기도 안 되고 예배 안 될 때 보면 산만해. 근데 그거를 또 오늘은 잘 안 되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본인이 할 몫이지 그거를 왜 하나님께 따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 못 드리도록 집중 안 시키시는 그런 일도 하실까요? 사탄이 하면 했지, 영적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하면 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 생길 때 만약에 영적으로 느껴지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본인은 정신 일도하려고 노력해야죠. 정신 일도하려고. 그래야 하사불성에 막루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질문이 있고 또 의문사항을 가질 때 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질문이 없고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항상 문제거리를 생각하고 이 나라 인민족도 대충 넘어가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막루에 설 수 있고 그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막루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이 있거나 또 의문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그죠? 문제 없고 질문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문제 있길 원해요? 문제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막루에 안 서요. 막루에 안 서면 문제 없으니까 해답 안 와도 상관없잖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막루에 서서 기다릴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지만 그 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고 오시잖아요. 하나님도 만나는 거거든요. 막루에 서서 뭔가 응답을 기다리고 또 대답을 기다리고 해결점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이 그냥 진짜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해답만 오고 응답만 오나요? 하나님도 같이 오시죠.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요. 결국은 질문이 없고 문제도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는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가 문제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이시니까 제가 문제 없을 때 좋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이 중간 정도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불안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너는 그 문제가 있는 게 좋냐?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 단순히 내가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시기할 것 같아서 미래에 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왠지 모르게 끈적끈적하고 친밀하고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불안해하는 거지. 무슨 사탄이 뭐 우리가 잘 지내는 거 호사다마라고 시기해서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불안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루에 서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오지만 그게 안 와도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막루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시고 정신 1도하면서 들으시고 그래서 주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전 존재가 행복으로 가득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